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내용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자,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 지내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아주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제가 준비한 게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건 조금 오늘은 빨리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거부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그리고 굿뉴스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고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가스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소식, 굿뉴스다. 자, 그러면은 이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천사가 이 목동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동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 여기 기쁜 소식이죠, 를 가져오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목동들한테 얘기한 게 크나큰 즐거움을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소식이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즐거운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전 국민이 로또 당첨되는 거? 만약에 전 국민이 로또 당첨이 돼도 그래봐야 몇십 년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자들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부자들도 자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 만약에 천사가 와서 야, 이제 너희들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도 이제 절대 살 안 쪄.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마른 사람들한테는 재앙적인 소식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만약 천사가 와서 야, 너희에게 좋은 정치 지도자를 줘서 니네 나라가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옆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본이 아주 경제적으로 막 발달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럼 여러분 기분 상당히 좋을까요? 네?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큰 이 기쁨, 이 크나큰 기쁨이 과연 무엇이냐? 요 다음 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구원자예요. 한 구원자. 이 한 구원자. 세이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이신, 여기서 주라는 건 로드.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이러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옛날 20여 년 전에 그 밀양에서 이런 좀 성범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처벌을 제대로 받았든 안 받았든 나름대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법적인 제재도 받고 어쨌든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죄 문제는 결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문제,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혼혈 민족이에요. 너 가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께 자기 그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로 그들에게 선포됐던 복음이 우리가 이거를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요. 왕국복음. 근데 이 왕국복음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도 또 선포가 돼요. 세상 끝에도. 근데 이때 선포될 때는 이 믿으라고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증거로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서. 그리고 이 왕국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왕국복음은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요. 문득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지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리고 문득병 환자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없거든요. 이게 왕국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그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자, 그리고 수단은 뭐냐면 너무 단순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으면 돼요. 믿는 거, 믿음.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그리고 은혜의 복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교제할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15장에서 보면 이 은혜의 복음 내용이 이거 2절밖에 안 돼요. 3절, 4절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건 뭐냐면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를 지내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게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아직까지 선포되지 않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때, 이 환란 시대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임박했다.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게 복음이지? 아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때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666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않으면 처벌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이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다. 무슨 얘기냐? 야, 좀 있으면 이제 곧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참아라. 그때까지 견뎌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복음이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오늘 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가 있는데 15장에 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많은 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한 어떤 그 혼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2장에는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14장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근데 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과 마무리를 짓는데 이 내용은 또 너무 짧아요. 아주 딱 2절, 2절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보면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면 선포했다고 나와요. 선포. 1절에도 보면 나와요.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여기 보면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프리칭을 한 거예요. 프리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전해준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깊은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연설과 프리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프리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합당한 때들에 명백하게 드러내셨으니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위임된 복음 선포를 통해서라. 여기서도 이 프리칭이거든요. 복음 선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 이 프리칭은 여러분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프리칭은 내가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서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프리칭이 아니에요. 프리칭은 일방적인 포고문이에요. 포고문. 선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제가 이런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 학생들을 체벌할 때 그 선생님이 이래요. 을래 올래 이래요. 을래 올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맞을래? 너 뭐 사올래? 이거예요. 이 프리칭이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프리칭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믿을래? 너 거부할 거야? 너 믿을 거야? 사람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시고서 너 이거 받아들일래? 너 순종할래? 너 거부할래? 이게 프리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우리가 프리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까? 거부할 겁니까? 물어봐요. 거부하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깨닫거나 이해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하는데 순종을 해야 돼, 순종. 그 프리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를 내가 아멘, 예, 제가 믿겠습니다. 간첩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전향서 한 장만 쓰면 돼요, 전향서. 저 이제 간첩 안 하고 남한 시민으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요 한마디면 풀려나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진실성이 결여된 것 같아. 야, 저 무기징역 때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프리칭. 그거에 순종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자,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코 깨닫거나 뭔가를 이렇게 쉽게 해서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해탈하듯이 뭔가를 깨달아지고 나한테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딱 주입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헛되이 믿는 거는 우리가 이제 헛되이 믿지 않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많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집 앞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 보면 그 마리아상에다가 오늘은 이제 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산 쓰고서 이렇게 절하면서 다 성당에 가셔요. 그분들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헛되이 믿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자, 성당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지만 고백성사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용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외에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지만 새벽 기도도 믿어요. 새벽에 가서 울고불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 교회도 믿어.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 목사도 믿어.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는 어떤 데도 권위를 두면 안 돼요. 권위가 만약에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위가 있다면 그 믿음은 아마 헛되이 믿는 걸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데도 내가 권위를 두지 않고 그분 외에는 내가 신뢰를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현대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한다고. being saved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개혁 성경에 보면은 그 구원의 근거 구절로 썼던 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지금 여러분들 개혁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세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주장해요. 모든 비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렇게 구원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해서 어느 날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그 설명을 하죠. 자, 여기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에 보면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 또한 받은 거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언하노니 나에게서 선포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즘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 많죠. 저 그런 간증 몇 번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뭐예요? 네? 엉뚱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살짝 없다고 그랬거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뭐래? 우리 교주님이 뭐 재림예수냐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주님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계시받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았다. 아니면 누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자, 근데 이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교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놨어요. 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를 아시고서 미리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냐? 성경에는 직통계시는 여러분 유대인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동방의 코리아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 자,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직통계시는 유대인에게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로마서 제가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것도 찾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 맨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한 2000년 가까이 학살당하고 나라도 없이 떠들던 민족이를.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뭐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 그냥 안 믿으시면 돼. 그냥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거 가짜네 딱 규정하시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맡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교통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성경 기록들대로예요. 성경 기록들대로.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들대로. 성경 기록들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아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저한테 진짜 그러더라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좀 전에 계시 얘기했죠. 너무 많이 받아서 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분들 저는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는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요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를 요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나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마를 한번 손 딱 대면 뒤로 다 넘어가. 그리고 뭐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졌어. 아니면 아픈 사람을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내 머리에서 아니 이제 다 이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다 머리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건데 느꼈어.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복음 3가지 얘기를 했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그래서 영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그 영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 가짜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어떻게 되죠?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어떤 교주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부활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요 복음 내용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한 그대로 오셔요. 그 육체로.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절에 성경 기록들대로 그를 그리스도께서 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어주신 분으로 일단 설명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니네 위해 죽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역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자, 좀 전에는 죽음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 교회 어디 걸린 그 아주 잘생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죽으신 분,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선생님들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울하고 실라가 뭐라고 그러죠? 야, 회개해.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기도해봐. 이런 말 안 하죠? 네? 아니면 너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을 좀 비우고 와. 이런 얘기 안 해요. 단순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잘생긴 예수님. 우리 교회 가면은 그 예수님 초상화가 있죠.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을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생겼어. 갈색 머리에다 막 얼굴은 영화배우보다 훨씬 더 잘생겼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잘난 데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조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천사장 중에 하나를 양자 삼아서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이렇게 주장한다. 실제로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요즘 그 유명한 그 가수 그 박진영 씨가 요새 복음 집회 하는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만들어진 하나님, 인간용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주예요, 주. 주라는 건 로드예요, 로드.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로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님자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예수님 얘기할 때 여러분 님자 붙이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예수 믿어. 예수 막.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한 번은 하도 어떤 목사님이 뭐 예수 하길래 제가 댓글을 하나 써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댓글 한번 적어서 하도 제가 이 분이 막 올라와서 왜 예수님한테 님자를 왜 안 붙여? 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엠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님이세요, 주님. 근데 주님한테 반말, 아버지 이름 얘기할 때도 우리 아버지 이름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반말 찍찍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행여라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할 때 항상 존칭을 붙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아니고서는 죽을 자격도 안 돼. 내가 죽어봐야 제가 지은 죄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절에서 인재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자, 3절에 보면은 자,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네? 뭘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네? 왜 오늘 아침에는 왜 말을 안 하실까, 이렇게 다. 네?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요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복음의 시작은 뭐냐?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나, 너나,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당연히.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래야 좋아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그것도 무섭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처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의 호수에서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나?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떤 마음 들어요? 그 악당들이 총 한 발 탁 맞고 깨끗하게 죽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악당이 어떻게 죽을 때는 막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막 비참하게 죽어야 이 사람들이 영화 볼 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야, 본성기가. 그게 뭐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심판을 지지하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 왜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나?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현대 성경에서 가장 잘못 오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증오. 여러분 바퀴벌레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안 다치게 잡아가지고 너 저기 가서 잘 살아 하고 보내진 않잖아요. 그죠? 바퀴벌레 보면 과감히 죽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용납을 못 하셔요. 죄를 증오하시는 분. 그런데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에서는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적한다. 이것도 다 삭제가 됐어요. 제가 이게 삭제된 부분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무슨 죄를 지냐면은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을 한 거죠. 몰래 데려다가 이렇게 취했어.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 교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죄를 졌다. 책망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against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대적한다는 단어가 이 현대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뿐 아니라 다 삭제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찾아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짓는 그 죄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증오하기도 하지만 대적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대적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원래 혼자 죄 짓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증오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덤벼? 대적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경각심,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보는지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제가 아까 그 밀양 그 사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밀양의 그 거기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그 40 몇 명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지금까지 모두 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렇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거고 성당에 가서 열심히 고백성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사회활동, 봉사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착한 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이 죄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모든 은밀한 거 이거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이 복음에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때라.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고 혼자만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걸린 것만 심판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은밀한 죄들, 모든 행위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거를 여러분 보려면은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자, 사면권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사면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니들 나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나 하나님 살아있어. 나 믿어.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럼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로? 피.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로. 바로 뭐예요? 심판, 죽음, 사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 자,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놔두겠어요? 네?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하게 죽이신 분이 죄인들이 그 심판대 앞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바퀴벌레 그냥 쓸어서 버리듯이 영원히 불타는 그 불의 호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시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참 다행이죠. 우리는 왜 그 예수님께서 비록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여기 이제 나오죠. 우리의 죄들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죄의 문제, 자,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 선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먼저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크게 외치라. 여기서 외치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예요, 크라이. 크라이가 뭐냐면 울어라, 울어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저 지옥 가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마이크 잡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어라, 이거 울어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이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불법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라 해서요. 울면서 크게 외치면서.
이게 우리 복음 선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 나 죄인이고 너 지옥 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따라요. 핍박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맨 막 죽는 얘기, 피해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소금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설탕 같은 얘기만 해. 복 받아요. 예?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에 보면 좀 의미심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소들이 없는 곳에는 여물통이 깨끗하느니라. 그러나 수소의 힘에 의하여 많은 소산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복음 선포 안 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 안 하고 살면 여물통이 깨끗해요. 왜? 핍박받을 일이 없어.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예? 세상 사는데 막 크게 거리낌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막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면 여물통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싫어하고 나 피하고. 진짜 어떤 때는 저 가슴 아픈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얘기했지만 막 어떤 분이 막 저를 보고 막 도망가는 걸 보면서 제가 연상이 되더라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나를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증오하고 하시는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잠깐만. 제가 조금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자, 그 다음에 성경,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어요. 인하여 죽었다는 건 뭐죠?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네? 심지어 교회에다가도 십자가 걸어놔. 근데 저 십자가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대신 죽으신 거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어떻게 했죠? 아벨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인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치르든 아니면 대신 치르든 반드시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죽으셨다는 것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자,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이렇게 써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 기록대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셨다는 거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장사 지내셨다는 거. 죽으셨는데 굳이 장사 지내셨다는 표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 지내셨다는 건 뭐냐면 확실히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장사 지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인자가 요나처럼 3일 밤과 3일 낮을 이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3일 동안 사람이 놔두면요. 3일 풀로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 몸이 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피가 썩어.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 지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냥 대충 써놓은 이 단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성경 기록들대로. 자,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예수,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영을 분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성경 기록으로.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로. 육체로.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만희 교수님한테 가고 뭐 장길자 뭐 어머니 하나님한테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구름에 가려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천사가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왜 하늘 왜 보고 있냐? 어? 이 예수님은 요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거기서 탈락이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볼 수 있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실제로 만나봤어요.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그러면서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몸. 그 새로운 몸. 그거만 한번 찾아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15장이니까 여기 한 2페이지 넘기시면 49절 한번 보세요. 자, 49절에서 50절인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 꽁꽁 걸어잡고 있는데 싹 나타나대요. 근데 예수님이 음식도 드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 3명이 찾아와요. 그때 뭘 먹어요? 그 천사들이 빵도 먹고 송아지 고기 요리도 먹고 버터도 먹고 우유도 먹거든요. 음식 먹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사이비 그 교주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예수님 몸이 그게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 부활은 그거 가짜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시편 78편 보여줬어요. 시편 78편에 뭐가 나오냐면 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천사들도 음식을 먹어요. 그 천사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 잠깐 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예요, 만나. 그게 천사들의 빵이에요, 빵. 그래서 천사들이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분의 형상과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어요. 우리도 죽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몸.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하얀 옷 입고 그냥 찬송만 하고 살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도 음식 먹고, 예? 다만 뭐냐? 상하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우리 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병들고 죽는 몸. 예? 뭐 자동차가 와서 치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다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요게 요 두 절이 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 봤는데,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낼게요. 자, 복음의 내용은 너무 쉬운 거야. 이거요, 그냥 성경 기록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자신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직접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주신 거예요. 보장.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한 어떤 보증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희무한 게 없네.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값을 처리하셨네. 그럼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네. 여기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러죠.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마귀는 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심오하게.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심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어려워지면 첫 번째 증세가 뭐가 나타날까요? 말을 안 하게 돼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 아니요, 어렵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거부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프리칭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웃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좋은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 그죠? 즐거운 얘기가 없었어. 맨 죄에 대해서 죽는 얘기, 심판받는 지옥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웃을 일이 없어. 맞아요. 이 복음은 부정적이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거부하면 지옥 가야 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이슬람교가 포교할 때 어떻게 해요? 칼을 받든지 꾸란을 받든지, 네?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너 믿을래? 아까 제가 이제 을래 올래 너 믿을래? 지옥 갈래? 을래 갈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이다, 복음은.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자, 근데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어떤 신도 어떤 방법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딱. 요게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그분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내가 지식이 없어도 이거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너와 선생님과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선생님, 이것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고 해야 돼요. 깨달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이뤄진 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비참하게 받을 그 죽음과 그 심판의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자기 몸으로 직접 다 이렇게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